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로 나오는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12월 29일 날 한국에서 한국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영화 제목은 해피 뉴 이어랍니다. 영화 리뷰를 제가 잠시 봤는데 나오게 되면 저도 꼭 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14명의 캐릭터가 나오고 14명의 독특한 캐릭터에 따른 에피소드가 섞여서 나오는데 굉장히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그리고 호텔 엠로드에서 펼쳐지는 연말 특별작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재미도 있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14명의 캐릭터 중에서 한 명의 캐릭터를 제가 잠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공무원 시험 5번을 떨어지고 여자친구에게 차여버린 실패남의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제 자살을 하고 싶어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책 한 권을 들었었는데 그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니체의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 죽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인데 그걸 보고 그래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12월 31일 날 내가 투신하겠다. 그 대신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뭡니까? 이 친구는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캉스라고 했는데 자살할 각오, 비장한 각오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충 리뷰에 보면은 이제 유서를 이제 호텔에서 쓰거든요. 유서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구긴 쪽지를 갖다 던졌는데 그것을 청소부 여자가 발견을 하고 이제 사장님께 드렸는데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회의 중에서 전무님이 이 사람 돈 줘서라도 보내야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전무님 사비로 내보내시든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돈이 엄청나게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엠로스 호텔은 우리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막아보죠.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버린 청소부 아가씨. 어찌됐든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모닝콜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을 격려시켜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만은 결론은 모릅니다. 이 영화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훈훈하고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만약 거기에서 발생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삶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영육간에 똑같이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들이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저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명령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자 볼까요? 27절 이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subdue라는 것은 control의 의미가 있어요. subdue it and rule over.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다스릴 수 있는 권세.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 식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때 당시는 이제 풀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먹는 것과 짐승 먹는 것이 사실은 구분된 셈입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오늘 9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후회가 나옵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strive라는 것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Because he also is flesh.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부 육체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Nevertheless, his days shall be 120 years. 이렇게 수명이 단축됐다고 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900 몇 살, 뭐 600 몇 살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인간 수명이 단축돼 버렸어요. 하도 재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가 다가오는데 하여간 여기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그죠? 육체의 소욕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뭐 어차피 육체 하나님이 주셨는데 육체 자체가 더럽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겁니다. 하나같이 전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계속합니다. 육체의 소욕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을 말합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은 아주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거든요.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굉장히 슬펐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자고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러자고 내가 사람 짓고 창조했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면 노아의 그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체적으로 연대를 정확하게 짚기는 힘듭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어떤 분들은 뭐 120년이라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대체적인 것을 볼 때에 한 7, 80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만 한 7, 80년이에요. 오늘날의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니까 A crazy old Christian man, 노아. 안 믿는 사람들과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노인이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고 난리친데 거기에 뭐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방주에서 홍수가 나고 홍수 기간이 이제 물이 그칠 때까지 한 370일이 되고 그 물이 그치고 나서 이제 방주 생활을 377일 마치고 그냥 물이 완전히 땅에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어. 365일이 1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 좀 더 넘게 방주가 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홍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지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8장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못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하대요. 원죄가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 짓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죄 짓습니다. 그의 노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론 이제 거의 뭐 아주 자주 설교 중에 삽입하다시피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자주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but right sacrifice is the only key to lead right obedi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참된 예배만이 그죠? 참된 예배만이 올바른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러분,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라고 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지만은 예배가 없는 자가 순종하리라는 것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이제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도 쉬어보고 또 2달도 쉬어보고 3달 쉬어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나의 삶에 만약에 목회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자로서의 목회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배자로서의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도 나에게 만약 예배가 없다면 어떨까? 한 1년 정도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도깨비가 되지 않을까? 마귀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내 신앙생활이 피폐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 와서 드리는 것과 대면 예배는 또 다른 것이에요. 비상시기와 일상시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시기지만 일상적인 예배가 가능한 시기가 또 되어가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 심지어 목회자나 그런 분들도 내가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친 것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아전인수격, 자기한테 유리하게 끼어맞추다 보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이나 신앙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복음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탈내가복음. 결국에는 이 내가복음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분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이죠.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거를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너희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해피 뉴 이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살이라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 자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옵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이제 그쯤 하고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As for you, be fruitful and multiply, populate the earth abundantly and multiply in it.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또 반복합니다. 왜? 이제 겨우 이제 다시 나왔으니까.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만 나왔잖아요. 이제 번식해야 되잖아요, 또. 육체적인 번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번식을 말하고 번성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2021년을 돌아보며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아쉬운 점과 감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릴까 하는데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여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7절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populate the earth abundantly and multiply in it.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제 먼저 202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 3명을 지원했는데 금액적으로는 토탈 7,000불 이상이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더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가 3회에 걸쳐서 3번 different time에 3회에 걸쳐서 6명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토탈. 근데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병원 간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성도들의 경제적인 것과 건강에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봅니다. 2명이 수술을 했어요. 또 수술을 하고 또 다 회복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재정에 대한 감사인데요. 한 5만 불 정도가 인앤아웃 됐어요. 5만 불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거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살짝 마이너스가 되긴 했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안 되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과 세이빙은 모두 흑자로 남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대면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3개월을 교회에 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그런 덕분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라이브 설교는 제가 한 적이 없고 그냥 녹화만 해서 보냈었는데 이제 유튜브 라이브 설교가 셋업이 돼서 지금도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녹화를 동시에 합니다. 편집 관계로 인해서 제가 녹화를 동시에 해야만 되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유지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역자들이나 또 렌트비라든가 이거 페이하는 것들 다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경제 활동과 비즈니스의 축복이 또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투잡을 아직도 뭐 목회까지 합친다면 2잡인데 아직도 투잡을 뛰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나 하고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건강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안수 집사 1명과 권사 1명의 임직식이 오늘인데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눈 관계로, 나시 관계로. 그래서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로서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임직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귀한 일이 아닌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돼요. 뭐 그 외에도 감사한 게 많습니다만 생략하기도 하고 아쉬움과 대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도의 열매가 참 부족했다. 물론 이제 팬데믹 핑계 대면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팬데믹 핑계 대기는 이제 팬데믹도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나름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통과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 주신 대로 오늘 그냥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인터넷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면서 하고 또 사람들 찾아가는 것을 병행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청년층, 젊은 부부층이 좀 빈약한데 그걸 대상으로 좀 많이 나가야 된다.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 만나요? 지금 팬데믹에 할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신설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필요하고 또 금액의 동의, 뭐 방법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목회자 자녀들 뭐 교육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그 아이 한 명당 10불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레인지가 10불에서 한 50불 사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이빙을 해가지고 대학 입학이나 직업학교 입학 시에 학비와 책값으로 나갑니다. 해마다 그것을 늘릴 생각이에요. 경제적으로 제가 이 재정을 보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5불이 될지 10불이 될지 20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맞춰서 예산을 지금 짜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원래 나가는데 다음 주에 예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신학교 지원 시에는 학비와 책값에서 플러스해서 생활비 보조까지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책정할 생각이에요. 그것이 5불 10불이 여러분 5년 10년 쌓여보세요. 지금 아이들 뭐 어린아이도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로는 3명이 가능합니다. 은호, 하은이, 해나 3명이 지금 현재는 가능해요. 지금부터 만약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면 그 금액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인커리지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스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전도 전략이기도 해요. 작은 교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 전략이고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시작한다면 가능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모으기 시작한 돈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세이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사역자들의 펜션, 나갈 때 받는 퇴직금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 이것이 젊은 층에 대한 겨냥입니다. 일종의 목회 전략이죠. 자, 빈자리는 채워야 돼요. 어떤 수를 쓰든지 나쁜 방법이만 아니면 가능한 한에서 우리가 빈자리는 채워야 되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략이 한 가지 나왔고요. 출석률이 저하가 많이 되었어요. 연말에 평균 한 3명에서 5명 정도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2달 쉬었습니다만은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또 친교도 원래 하던 데서 우리 안 했어요. 음식도 안 하고 이제 더 안전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그 생각을 당분간 변경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안전을 위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는 밥 먹고 이런 것은 한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평균 출석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면서 평균 출석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매주일 퀄리티 있는 서비스와 기도하는 가운데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내규 확정을 제가 몇 년째 하겠다 하고 말만 하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안 정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대책은 이제 타임라인을 정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서 교회 내규를 갖다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눈비가 와서 못까지 안 다음에는 1월 마지막 주에 통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지원은 물론 뭐 많은 작년보다 더 했습니다만 올해도 더 늘릴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더 많은 선교사가 지원 추천된 건 아니지만 오픈된 마음으로 조금 더 제가 재정 운영을 하면서 금액을 가능성 있는 금액을 리저너블하게 책정할 생각이에요. 성교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해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작년보다 또 더 인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날 예산안 확정 및 임직식 직분자 임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도장만 딱 찍으시면 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뭐 감사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 또 대충 이야기했고 설교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Be fruitful and multiply. 목사님, 나 하나님 뜻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으세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육적인 일 다 토탈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당신인가 아닌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면서 목회하면서 병행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봤고 또 목회하면서 또 많은 분들 중에서 뭐 자영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세 가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residual inco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income that one continues to receiv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come producing work.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income producing work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원래 쌓아놨던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So if the network marketing product is sold with an authorship option, 그러니까 그렇게 셋업된 authorship에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that means you get paid long into the future for one sale. 한 번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끝날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분들도 다 관리하고 그분들 찾아가고 또 기법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조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것도 쌍꺼풀 터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넣고 돈 먹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이해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be fruitful.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열매가 맺어야 돼요. 경제적이든 자기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되든 간에 죄 짓지 않는 영역 내에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영적인 삶이든지 육적인 삶이든지 나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3년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뭐 한 2, 3년 더 있다 한 5년 뒤에 만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노력했는 게 있는가 보면은 없어요. 거의. 그게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여러 가지 충고도 해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기술을 늘리고 그죠? 그러면서도 인컴 프로듀싱 워크를 하고 뭐 직장 생활하면 어때요? 목사님 저도 하는데 그죠? 전혀 인컴을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하는 것은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스컨셉션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게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게으르면서 하나님 내한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장 늦게 출근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일찍 퇴근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쉬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것은. Be fruitful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뭡니까? 뭐 education, 공부, network, community, and internet skill. 요즘에 인터넷 스킬 모르면 몸값이 안 올라갑니다. 공부해야 되죠.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 내 나이에 뭘 할까 이런 생각 접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배워야 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날은 people skill 이거 사람과 사람을 대면에서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를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행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거기서 캐나다에 있는 한인 계통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근데 작은 비행기를 몰다 보니까 그게 짐들을 많이 싣고 옆으로 비행문을 갖다 내려온 것을 이렇게 들어서 밀어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게 여성으로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짐에 가가지고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뭡니까? 자기의 잡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physical ability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잡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FBI에서 이건 비공식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만 FBI 사람을 뽑는데 월등하게 공부를 잘한 사람과 조금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부를 조금 못했어도 이 사람은 푸시업 알죠? 팔굽혀펴기 거기에서 패스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팔굽혀펴기에서 패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갔어요. 육체적인 건강 작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피지컬 어빌리티든 뭐든지 간에 몸값을 올리는 일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죽이지 마세요. 왜 잘하는데 왜 그걸 죽입니까? 이건 뭐 내 지금 당장 돈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달리기 잘하는데 달리기 좀 뛴다고 해서 남이 나한테 돈 안 줄 것 같아서 그 건강 유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나중에 결국 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세요. 끊임없는 노력하세요.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새로운 창업자로서의 준비를 항상 하라. 설사 여러분들이 평생 하지 않더라도 상업을 그려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자꾸 자기가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창업 준비 넘버 원. 그죠? 비즈니스를 구입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넘버 원. 두 가지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seed money. 뭡니까? 돈이 준비가 안 되는데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사든지 창업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돈이 소스가 있든지. No finance, no business입니다. 그리고 no finance, no house. 집도 살 수 없어요. 집 사고 싶은데요. 전화 왔습니다. 파이낸스가 레디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aving money, 돈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아이들 때부터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축 안 하는 습관, 그것은 저같이 어릴 때부터 저축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참 대책이 없습니다. 와이프 잘 만나면 좀 대책이 있어요. 뭐 그것도 세이빙 하는 와이프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됐네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be fruitful, 열매가 있어라. 두 번째 multiply, 번성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배가 하라는 거예요. 한 개가 있었으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있었으면 네 개가 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residual income, 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건물 거기 보면 창업,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residual income, 그리고 또 뭐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주식, 그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한 영역이고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꾸준히 해나가면 될 분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카지노나 도박에 빠지는 것보다 1000배 나은 거예요. 여기 와서 워싱턴에 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교인들이 카지노와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날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주식을 하지, 젊을 때부터.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땅에 파묻어 뒀다는 거 아쉽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은행에다가 맡기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27절에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가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즈니스를 경영을 해서 까먹고 0.5달란트가 됐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이제
관로밖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0.5달란트를 가져가서도 네가 노력했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너를 칭찬할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집도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도 뭐 겪어봤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엎치락뒤치락 뭐 그런 리스크를 갖지 않고는 도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노력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면 내가 정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어. 주식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에 있어서 저는 배가 하나 했잖아요. 경쟁적인 면에서 또 파이낸셜 근검 절약 그죠? 뭐 계속 아껴서 해야 되고 그거 습관 들이는 거 중요하고 근면성실 습관 이 습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돈 많이 쓰고 많이 풍덩풍덩 쓰는 습관이 있으면 모으지 못합니다. 예, 저축과 노력에 끈질긴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하나님이 돈 줬다고 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하나님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빠지지 않고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꼭 언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상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꼭 하는데 연말이 되었고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인컴에 대해서 11조 하세요? 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컴에 대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요. 오직 오늘날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 내는 것도 예수님이 내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둘 다 필요하다. 얼마나 지혜로우신 답변입니까? 그래서 11조 생활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한 것과 제 삶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성도의 축복의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이 기본이고 또한 여기에서 따라오는 축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요. 물론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는 단계가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financial security. 하나님이 guarding,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오늘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1,000만 원 이상이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삶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한 일로 그 1,1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 만에 100만 원이 마이너스 됐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guarding,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저는 교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조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헌금이긴 합니다만 가장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보든지 거짓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financial security 어디서 옵니까? 11조 생활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런 축복을 체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반드시 배가의 축복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만들어내요, 목사님? 기도하라, 노력하라, 그리고 축복을 누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2021년도도 돌아보고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또 우리 총체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우리 교인들의 총체적인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영을 해왔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육체의 삶,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때의 상황처럼 자꾸만 육체적으로 되어가던 우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망이만 맞아왔고 우리가 많은 채찍을 맞아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육체가 되기보다는 육체의 서욕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영을 누리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